하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개인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죠. 그런 가운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빌레몬에게 쓴 발단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죠. 이제는 빌레몬을 설득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령하여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함께하면 되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했죠.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만나 주셔서 변화된 사람이죠. 만약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그 바울은 그 주변 교회들로부터 인지도가 높고 정말로 강력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다니면 교회들마다 환영하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령으로 이 오네시모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죠. 그럼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빌레몬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어떠한 모습이 담겨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였던 바울은요,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서 몸을 숨기려고 로마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비호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법을 어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 전에는 내가 무익하였으나 라고 말한 것은 감정적으로 이 오네시모의 상황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바이죠. 하여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한때는 무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달라졌고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 잘못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그의 과거 때문에 그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그를 인격적으로 대했을 뿐이죠. 노예라고 해서 홀대한다거나 그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낮은 자세에서 평등하게 쓰며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가 몹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요청하였다는 점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 사역에 참여하면서 모든 면에서 변화된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죄와 책임과 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은 거죠. 시간을 가졌을 또 바울과 오네시모는 종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회적인 모든 것을 말하면서 말하면서 그 상황을 다 전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종종 권위에 복종할 것에 대해 썼고 두 사람도 아마도 일과 선행과 순종과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사역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친구자 동역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이 문제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빌레몬을 먼저 설득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복음부터 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이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문 속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일을 해나갈까라고 고민하는 사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필요한 것이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하는 거였죠. 그럼에도 바울이 보여준 그 설득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빚진 자로서 보여준 모습은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자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빌레몬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무엇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명령으로 오네시모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복음을 위하여 필요하였지만 그 과정은 억지가 아니라 순리대로 해결했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순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의 대의가 옳다고 한들, 그것이 맞다고 한들 순리를 저버리고 정도를 저버리고 그 일은 잘못된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질서를 무너뜨려서 하지 않으십니다.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일을 진행시키시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현실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죠. 사실 노예제도는 기독교의 사랑과 형제를 비웃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던 성경의 원리와 정반대인 제도죠. 강요된 복종과 비인간적인 관습을 통해 노예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짓밟는 제도입니다. 잠언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제도나 관계를 공격하는 대신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일은 양심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철저하고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기독교와 문화적인 관례가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사회제도의 개혁보다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개혁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와 사랑에 붙들려 있을 때 사회적인 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우정에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돌려보냄으로써 순리대로 먼저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빌레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의로 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종 그렇듯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부당한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로마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그것은 빌레몬의 관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두 선택 모두 양심에 따라 그리고 하느님의 진리와 선하심을 따라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갖게 해줍니다. 이토록 복음에 빚진 자인 바울은요, 한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낮다고 할지라도 겸손히 대하며 당연하듯이 명령하지 않으며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강요가 아닌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에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있다면 다시 깨닫고 이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빚진 자의 모습은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점입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빌레몬이 숙고해 보아야 할 사실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선 빌레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먼저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 중에 하나가 15절입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 법을 어긴 오네시모의 행동을 사용하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벌을 가하기 위해서 종종 아수리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치곤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배신도 선을 위해 사용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의 배신을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 유익을 얻는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네시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또 빌레몬은 재산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풍요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라는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빌레몬과 관계를 정리하게 하죠. 16절에 사용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사용된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네시모가 종이라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지만 그 전과 같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죠. 오네시모는 달라졌고 빌레몬은 그가 유익한 사람이며 친구이자 일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네시모를 나와 함께 일하게 동역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네시모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었기에 그냥 데려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을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은 은혜 안에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동일한 경험을 하였죠. 그런 의미에서 동역자는 동등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협력하지 못하고 단지 서로 관용을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동역자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훔쳐간 그 돈이나 물건은 틀림없이 오래전에 소멸되었을 겁니다. 없어졌을 겁니다. 오네시모로서는 그것을 갚을 도리가 없었죠. 하여 바울은 잃어보낸 돈을 무엇이든지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순히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하라고 제의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바로 잡죠. 하지만 바울은 그 잘못을 자신이 떠안습니다. 그 빚을 떠맡습니다. 이 돈의 문제를 바울이 나중에 계산했는지는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죠. 오네시모는요, 그 빚을 실제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 자신의 잘못했던 그 일들을 누가 빚을 갚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 그것을 갚으려 한다. 어떤 반응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다른 사람이 갚으려 한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그런 행위를 통해, 그런 말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빚진 자로서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는 거죠.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하였을까요? 왜 이 오네시모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자신의 앞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바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희생을 보며 우리는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어떠한 사랑이
보여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과 유사합니다. 우선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죄를 범했으며 따라서 그에게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의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기 위해 이 편지를 썼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갚아야 했습니다. 하여 바울은 자기 것이 아닌 빚을 떠안아서 빌레몬에게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따라서 그분에게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며 죄인들에게서 구별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했죠. 예수께서는 자기 것이 아닌 죄의 빚을 떠안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것을 갚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복음에 빚진 자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모습은 복음 위에 복음 중심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리 선일지라도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선택하게 했고, 또 자신을 높이지 않고 평등하게 사람을 대했으며, 나에게 어떻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평등하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그 빚마저도 갚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였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빚진 자로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거창하게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요즘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택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그러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우리 북서울 꾸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직장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나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권사님이지만, 시사님이지만, 장로님이지만 어떤 일터에 가서 누군가를 대할 때 다른 모습이라면 과연 그것이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맞을까요? 그럼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겸손히 한 선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런 낮은 자세에서 섬기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를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